제가 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괌에 있을 때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찬양팀을 초청을 해서 3일 동안을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 영어를 사용하는 아이들도 다 같이 와서 집회가 다 영어로 진행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같이 왔던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마술을 하는 형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술을 탁 보여줘가지고 애들을 딱 집중시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찬양을 앞에서 한 3, 40분 하면 벌써 다 지쳐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은 보통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이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마술을 하는 형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 속에 이 성경의 메시지를 딱 주려고. 그래가지고 마술을 딱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나중에 집회가 다 끝나보고 이제 뭐 물어보죠. 야, 집회 어땠냐? 말씀 어땠냐? 뭐가 많이 기억날까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마술을 했는데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말씀이 아니라 마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 또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기억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따지면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남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화는 굉장히 오래 가는데 제가 오늘 한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이 문을 여는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초점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또 이 성경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핍박이 오면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그 일들을 좀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 중에서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고니온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3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 복음 전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유대인들은 성인이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무조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 보통 광장인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13절에 보면 대문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문이라는 것은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대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성전 대문이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기도 했고,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기도 했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생각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열심히 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딱 쓰면 이상하게 그런 게 잘 보여요. 옛날 학교 다니다 보면 조회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눈 돌리지 마. 근데 진짜로 이런 앞에 있으면 눈 돌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딱 전하는데 자기를 집중하면서 보는, 특별히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칠 때처럼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는 것은 똑바로라는 말입니다. 지금 즉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가 지금 앉아있지만 똑바로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뛰어갔는지라. 제가 사도행전 3장을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요, 그게 낫는다고 바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다리에 혹시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기부스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는데 점프를 하고 딱 떨어지다가 발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삐끗해가지고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그걸 딱 풀었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한국이니까 그때 당시 침대 없이 그냥 저희 집은 이불을 깔았었거든요. 근데 이불 하나가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났는데 그 조금의 차이를 딱 밟았는데 발랑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리에 힘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육의 힘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쩌면 모를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걸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자기가 진짜 딱 걸으려면 막상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니까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뛰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까무러쳤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야, 신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바나바를 보고 스스, 그리고 바울을 보고 허메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스스라는 신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리스 신 중에서 신 중의 신을 제우스라 그러는데 이 스스가 바로 제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허메가 헤르메스, 로마로 따지면 머큐리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고 이 헤르메스는 신의 전달자이자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신이 오늘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바나바는 아마 좀 풍채가 좋게 인상 좋게 이렇게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아, 뭔가 저 사람이 더 권위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말을 전하니까 아, 저 사람은 말의 전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깜짝 놀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고향의 말이 이렇게 말투가 튀어나와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경기도 살았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저처럼. 근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전화만 했다면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본래 그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쓰든지 그 전부터 상용했던 헬라어를 썼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다 보니까 자기들이 본래 쓰는 루가우니아라는 방언으로 딱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다, 스스다, 그러니까 험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절을 하려고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몰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뭐 제우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절할 때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굉장히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체장애를 가지셔서 걷지 못하는 분이 탁 오셨는데 제가 기도를 탁 해주는데 갑자기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들을 저보고 아,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이었어.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무당 중에 하나가 이럴 수도 있고 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능력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인데 아주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가오니아의 바로 위, 아까 이고니온이라고 얘기했던 지역이 부르기아라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변장을 해서 부르기아 지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도대체 어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폐역하고 인심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안 좋아해 질이. 그런데다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각 집마다 방문하면서 우리 나그네인데 좀 하루만 묵게 해달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을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노부부의 집을 갑니다. 노부부의 집을 갔는데 이 노부부가 굉장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맞이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거위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의 전 재산이 이 거위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위를 딱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위가 힘도 세고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 제우스 발 밑에 탁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됐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펑 하면서 자기가 신이라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까무러치도 놀랐겠죠? 그랬더니 이 제우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너무 착하다. 내가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지만 어쨌든 소원을 얘기해보라 그래가지고 소원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원을 얘기하냐면 내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 영원히 제우스 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마음에 너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나무로 된 관을 이렇게 탁 씌워줘요. 화관을 씌워줘가지고 한 사람은 보리수가 되고 한 사람은 참나무가 돼서 영원히 그 신전을 지켰다 하는 전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또 홍수로 멸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옷을 찢는 경우는 크게 애통할 때, 슬플 때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옷을 찢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아주 신성 모독이나 큰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 옷을 찢는데 이 목 부분을 한 5인치 정도를 딱 찢는다 그래요. 뭐 그냥 5인치를 딱 보면서 찢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딱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들을 섬기려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도 조금 섞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옷을 딱 찢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초점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이 되어야 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특별히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어떤 기적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과감하게 교회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일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어린이들을 선교하겠다고 어린이집을 세우고 선교원을 세웁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어린이집입니다. 그냥 유치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세운 병원들이 선교를 하지 않고 그곳에서 영리를 취하는 일들을 하면 그건 그냥 병원인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병원 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병원으로 이득만 취하면 그냥 먼 나라 가가지고 병원 하나 세운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떠나버리면 언제든지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가 될 수도 있고 노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은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신을 달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돈을 많이 내고 어떨 때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어쩔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를 뜯어서 손을 빌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생명의 길이 주님이신 줄 알고 내 삶을 바꾸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성도들이 그것에서부터 떠나면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일으키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모든 일들이 기적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애쓰는 교회입니까?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더 초점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함께 식사하는 것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뭔가 교회를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러면 벌써 그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 일은 되게 많습니다.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일만 하다 가냐고 그래요. 왜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이 많은 교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일이 많아진 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 외국의 한인교회들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친교를 목적으로 갔다 그래요. 왜요?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여기 외국에서 외국어도 못하는데 그냥 내 지금까지 쌓여있는 걸 좀 풀까 해가지고 한인교회 가서 가는 거예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아프리카든지 어려운 지역에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이 드물잖아요. 재료 자체도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교회 아니면 영사관 아니면 한인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 한국 음식 한번 먹으러 가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제가 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옛날 초창기 때는 그랬대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민 정착하기가, 지금은 조금 덜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이민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그냥 공항에서부터 픽업해가지고 집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다 이런 걸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막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착 다 하고 차도 생기고 병원도 자기 혼자 다닐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괌에 있던 교회가, 괌이 뭐 되게 작은 동네거든요. 제주도 반만한 곳인데 한때는 그 교회가 500명이 모였었대요. 지금도 뭐 한 200명 정도 모이지만 500명 정도 모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모였냐 그랬더니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머물 곳을 교회에서 계속 도와주니까 처음에 막 왔었는데 이제 자기 아파트도 생기고 뭐 집도 생기고 마음껏 다닐 수 있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학생들도 처음에 유학 오기 전에 막 교회 사이트 와가지고 뭐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움 다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인사도 안 와요. 돌아갈 때도 인사 안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생명을 인도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에 따라서 와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병들려 있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뭔가 이렇게 고쳐지면 그것으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더욱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가졌던 헛된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길 바라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